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집에 창문이 깨어져 있어요. 근데 주인이 그걸 고치지 않고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창문이 깨진 그 집을 보면서 저 집은 창문이 깨져도 괜찮구나. 그래서 또 다른 창문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 집이 계속 방치해 두면은 범죄의 소굴이 돼요. 그것을 깨진 유리창이라고 합니다. 작은 사소한 일이 전혀 뜻밖의 의도와 무관하게 좋지 않은 일로 크게 잘못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면은 아주 또 좋은 효과가 있어요. 1994년도에 뉴욕 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이 세계적인 이 도시가 치안이 엉망이었어요. 범죄율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이 루디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 시장에 취임하면서 모든 관공서, 지하철, 낙서 지우기를 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지키기, 쓰레기 투기 단속 이런 걸 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런 시한 걸 하느냐, 이 악명 높은 이 범죄율이 높은 이것을 뭔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건 하지 않고 뭐 쓰레기 투기 단속, 거리에 낙서 지우기,
교통 질서, 횡단보도 지키기 뭐 이런 걸 하느냐 이거죠.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낙서를 지우면서 도시가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깨끗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하게 범죄율이 낮아졌어요. 이런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 사소한 것도 방치해두면 무서운 좋지 않는 결과가 생기고, 반대로 역으로 작은 일이지만은 이런 진실하고 정직하고 청결한 이런 것을 시작하면은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세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 자기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아주 성숙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깨달음이 있었어.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 자기를 아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지식 있는 사람. 그 지식은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가 없다. 우상은. 그리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식이 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 주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는 다른 헬라 도시들처럼 우상이 아주 만연한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든 공적인 행사는 신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시 전체가 이런 우상에 만연되어 있고 우상의 문화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일에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오히려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 지식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자유함을 가지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은 겁이 나요. 조심스러워요. 두려움이 생겨요. 또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들이 나를 지배해요. 이용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을 위하여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상대방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주 많아요.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나에게 사기치는구나. 분별이 되어서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아.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아. 그들의 종이 되지 않아요. 이게.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종으로 살아. 몰라 또 그걸. 이런 게 심각한 문제죠.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탄의 종됨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죄와 죄의 형벌과 죄책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줄 알고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영적 패배감 속에 엎드려 있게 만들어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구원의 도리, 영생의 도리, 천국의 도리를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있으면 영적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당시 고린도는 이런 우상의 문화가 많다가 보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일들이 빈번해서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 1절까지는 컨셉이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기도 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도시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제우스 신전, 우상의 신전에서 많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개종한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떤 도시의 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음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먹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신전에 사람들이 이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사제들에게 일정은 분량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시장으로 전부 거래가 되어졌어요.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전부 시장에 나와서 상품화되어져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집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이 고기가 일반 고기인지 신전에서 흘러나온 고기인지 모르잖아 이게.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고기를 신전의 고기를 먹게 되는 거지 뭐. 또 내가 이웃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고기가 나왔어. 그 사람은 이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 줄 알아. 자 거기에 가서 이제 나는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강한 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이야. 실체가 없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어. 막 기도하고 감사하게 잘 먹어. 어떤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게 우상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 먹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 건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나는 안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가지고 마음껏 우상의 음식이라도 그리키지 않고 먹는 사람을 강한 자라 그랬어요. 지식 있는 자. 한편으로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한 자라 그랬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먹어도 상관없겠지. 강한 자는 자기가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죄라는 생각이 없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상에 드려진 음식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 안심하고만 먹은 거지. 이게. 문제는 그것을 본 약한 자가 실족한 거죠. 뭐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10장에 가면 또 다른 것을 말해. 이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 그것을 앞으로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우상의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수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것은 장소와 관계되어 있어. 절간에 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간에 음식이 바깥에 흘러나왔어. 그거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구분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먹어도 아무런 영적 문제가 되지 않아. 거리끼지도 않아. 근데 이런 게 거리끼는 사람이 있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먹어도 되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먹지 못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실족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 실족하는 쥐가 믿음이 약한 거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는 면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게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조차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 결과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다른 거예요. 이게. 행위 자체와 그 행위의 결과가 주는 영향은 다른 이야기야. 이게. 자유를 가지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뭐 괜찮지만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했을 때는 이거는 범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하지만은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해가 되어진다면은 그 자유는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이루자. 온전한 자유를 이루자. 다시 말하면 온전한 자유가 아니야. 이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자유인데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지가 잘못이지 그럽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유아적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애들은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이 그게 옳은지
틀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아이에게, 또 어른들에게, 그 사회에 뭔가 잘못을 끼치는 줄 생각 안 해, 이게. 내가 하는 게 뭐 자유로운데. 내가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게 다른 사람이 뭘 어떻든지 저렇든지 뭐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면 이건 유아적 자유야 이게. 어떤 심리학 학자는 자폐적 자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 쓰기가 조심스러워. 자폐아를 둔 부모들에게는 이 말이 사용하는 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유아적 자유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유는 성숙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자유가 자유스러워지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돼. 우리 집에서 내가 뭐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야.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데. 그러나 내 집에서 지르는 소리가 옆집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음이 되어진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통제되어져야 돼. 브레이크 걸려줘야 돼. 그 자유는 통제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자유가 자유롭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좋아. 뭐 잘못한 게 없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는 병든 자유, 유아적 자유요 이게. 성숙한 자유가 아니야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나 10장에서 두 번씩이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자유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성숙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 이게. 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자유하지만은 영적으로 영성이 무딘 사람이 있고 약하지만은 영성이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자유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의 얼굴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저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봤을 거 아니야. 그래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게 할까요?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 성숙하지 못한 자유가 전염되어져서 사회가 병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 스스로 자유하다고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다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음이 영 불편해. 자기 양심이 더러워진 것 같아. 자기 양심이 보면 약해져 버려서 나는 오늘 막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죄를 지었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심령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 먹지 말지. 안 먹을 수 없었던 거야. 같이 한 상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자기는
안 먹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상대방의 앞에 강한 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 지식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는 자가 그냥 먹더라는 거야.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못 먹습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할 수 없이 따라 먹었어. 먹었는데 마음이 영 불편해 이게. 그러면은 자유함을 가지고 먹은 사람들은 이 연약한 사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기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관행이 있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상의 음식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 여러분 습관이라 그래서요. 길들여진 거야 이게.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는 그걸 끊었어. 끊었는데 이 지식 있다고 하는 자유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끊었던 것을 다시 먹은 거야 이게. 여러분 습관을 끊는 거는 쉽지 않잖아 이게. 이것이 예수님 먹기 전에는 아주 일상이었어. 일상적이었어 이게.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였어. 근데 끊었어. 끊었는데 뭐요? 괜찮아. 앞에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전혀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 문제가 일으킬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마시면 안 돼. 왜? 중독자였어. 다친 내가 이것을 받아먹고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런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죄의 습관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지. 뭘 저 사람에게 죄의 습관을 회복시켜. 그냥 음식 먹었는데 고기 먹었는데 이거지. 사도 바울은 아니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결과가 문제 아니냐 이거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 강한 자의 자유가,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약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더러워지게 만들었다면은 나의 자유는 죄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약한 자 너희들이 좀 성숙해서 이렇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라. 약한 자들에게 권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한 자야. 문제는 강한 자 당신들이야 그랬어요. 이게. 고치고 생각하고 배려해야 될 사람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신앙 정신이다 이거지.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11절에 보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어. 예수님은 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면 지식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는, 자유한 자는 약한 자를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해줘야지. 그 사람의 양심과 신앙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줘야지. 오히려 나의 자유를 가지고 저 사람의 양심과 인생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지. 그건 폭력이지. 범죄지. 여러분, 우리는 유리창 이론을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나의 자유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 이것이 성숙한 자유다 이거지. 이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다 이거지. 영적으로 온전함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유 지식이다 이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직도 초보에 장성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자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면 그 자유는 폭력이 되죠.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그건 폭력이야. 무서운 폭력이야 이게. 우리 사회에 이런 자유의 온전함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려요. 그러고 자기는 뭐 전혀 죄의식이 없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하고만 관계를 지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네 자신하고만 관계를 지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지어봐라. 그러면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성숙한 자유가 되려면,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 나의 자유가 저 사람의 양심을 약하게 하지는 않는지, 나의 자유가 저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는 않는지. 9절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 걸림돌이에요. 요거 딱 걸려 넘어지면은 넘어져. 앞으로 나가지 못해.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일에 내가 태클 걸은 거야. 이건 마귀 짓이지. 사도 바울이 점점 강도가 세워져. 이거는 거치는 돌이야. 실족해 하는 것이다 이거지. 넘어지게 했다 이거지. 그래서 저 사람이 더 나아가지 못해. 이런 자유는 통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사용하는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건 아닌가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 통제해야 돼. 근데 우리는 전부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 성숙하지 못해서, 모자라서, 약해서 그런 거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이야.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건강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주님께로, 주님께 헌신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이렇게 더 발전하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일에 우리의 자유가 서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거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어려워 이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만 생각해서 그런 거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11절, 12절이요, 이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 우상의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은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어.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결과가, 그 자유의 결과가, 죄가 없다고 하는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해 하고 약하게 해버리면 그리스도께 죄를 지었어. 나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자유가, 성경은 그리스도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었는데 행위의 결과는 죄가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해. 사실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나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죄될 만한 게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관계되어지면 주님께 죄가 되게. 온전한 자유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거기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자유를 가지고 자기와만 관계를 지어 생각하면 그 자유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방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 다른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을 생각해 보면 나의 자유는 통제되어집니다. 내 스스로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식이 있으신 분, 강한 자인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게 진짜 자유의 위대한 모델이요. 이게 자유의 완벽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절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강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이거 먹어도 죄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10절에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상한 말을 썼어요. 양심이 약하여진다 그랬는데 우상의 음식을 먹어서 약해진다고 7절에 말했는데 10절은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 아니 우상의 음식을 먹어서 양심이 약해지는 사람인데 왜 또 이제는 우상의 음식을 먹어서 담력이 생기느냐? 왜 7절과 10절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담력을 얻는다고 하는 표현이 8장 1절에 보면 덕을 세운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직역하면 우상의 음식을 먹어서 약한 자들의 양심이 덕을 얻어. 이런 거죠. 덕을 세운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지 않아. 뭔가 비꼬는 듯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강한 자들에 대하여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강한 자들에게 네 지식으로 자유를 누리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사용해서 덕을 세워라. 이거죠. 덕을 세우면 사람들의 마음에 덕을 끼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세워져.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운다고 하는 동사에서 와서요. 세우는 거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덕이 아니야 이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세운다고 하는 단어와 반대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내 자유를 가지고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가지고 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웠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습관을 회복시켜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세웠어.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자기 영혼에 덕을 끼쳤어. 여러분, 덕을 끼쳐야 될 건 뭐예요? 사랑으로 덕을 끼친다 그랬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다면 어떤 거요? 배려해 줘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저 사람 세워주는 거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세워주는 게 뭐요? 우상의 음식을 먹여서 저 사람의 영혼을 세워준다?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9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저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인데 10절에 가서는 저 사람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음이 양심이 담력을 얻었어. 마음이 세워졌어. 그러면 9절하고도 문장이 맞지 않아. 그러면 10절에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 표현이 아니요 이게. 너는 자유자는 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넘어지지 않았어. 덕이 세워져서 자기는. 그런데 저 사람은 덕이 세워졌냐 이거지. 넘어졌는데 그것을 비꼬아서 저 사람은 잘못된 것으로 마음이 세워졌어. 우상에 대한 습관으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이 옛날에는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거였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다. 이제 이런 지식이 생겼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먹으면은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데 이러다가 자유자가 먹는 걸 보고 먹어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는 그런 지식도 없는데
마음이 담대해져 버렸어.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담대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에 덕이 세워진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강한 자들은 저 봐라, 저 사람도 뭐 저렇게 먹고 마셨어. 괜찮잖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저 사람도 이제 마음에 담력이 생긴 거야. 나처럼 강한 자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영혼이 담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유리창 이론이야. 깨뜨린 창문을 보고 깨도 되는구나.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자를 네가 실족시켰어.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자인데 네가,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어서 그를 살려놓았더니 네가 다시 죽인 거야. 이런 것들.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자유. 성숙한 자유가 돼.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양심을 경고해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거룩과 성결로서 주님을 섬기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나의 자유가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이런 성숙한 자유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를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심을 건강하게 해주고 저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